서머나 교회가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초대 감독 폴리갑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엄청난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런 극심한 핍박 중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늘 증거된 이런 말씀입니다마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도 항상 존재하는, 언제라도 존재할 수 있는, 상존하는 그런 오늘날의 세상을 전제하에 교훈이 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만이 듣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듣고 깨닫고 터득하고 바로 세워가는 등불의 말씀이 될 줄을 믿습니다. 8절 말씀에 인자 같은 이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서머나 교회에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인자 같은 이는 이런 모습만 있는 건 아니죠. 오른손에 7별을 쥐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기도 하고 머리털에 희기는 흰 양털 같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러 가지 바른 풀무에 주석과 같고 등등의 그 여러 가지 그 모양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여기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이 서머나 교회의 현실과 뭔가 연관이 있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착하고 이를테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공부 잘하고 좋은 성적을 얻어서 좋은 학교에 입학을 했다. 그래서 이제 만난다. 기쁨으로 환한 얼굴로 밝은 마음이 열린 모습으로 또는 양손에 선물을 하나 들고 이렇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다면 어떨까요? 반대의 경우에 아주 못된 짓을 하고 공부는 안 하고 이제 어그러져 있다. 물론 격려를 해서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다만은 또 나타나는 모습이 아무리 표시를 안 내려고 해도 얼굴 안색이 자꾸 관리가 안 되고 말입니다. 짜증이 나고 말이에요. 마음문이 닫히고 등등 여러 가지 그 사람의 모양이 형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서머나 교회의 현실과 대칭되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처음과 나중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자, 우선 이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1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고 왔습니다. 처음도 당신 것이고 나중도 당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가운데 있는 가운데 토막 당연히 처음에서부터 나중까지 되어져가는 모든 그런 역사가 다 그 주인이 당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 입장에서는 환난과 궁핍이라는 난제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에요. 처음에 힘들다 해서 이걸로 내 생애가 끝날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끝날의 마지막에 마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중도 끝도 오메가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에 그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는 거 당연히 안 좋은 겁니다. 죽는 게 뭐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와 연합하여 죽는 거 이야기 설교 많이 듣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 죽을 수만 있다면, 안 죽어도 된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내 생애와 내 의식, 내 정신, 내가 다시 거듭나지 않고 않아도 되고, 내가 이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박수 받으며
영광의 길을 갈 수만 있다면 죽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만나서 십자가와 연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상태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그런 원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죽이고 이거 옛사람으로 죽이고 새사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끝은 하나님의 것이다. 처음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다면 어쩌면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는 역사가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죽는 것, 안개와 같은 세상 아니겠습니까? 잠깐입니다. 그러나 살아나시는 놀라운 역사, 이 역사는, 다시 사심의 놀라운 이 역사는 세세토록 영원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생애에 지금 출생했던 이 목숨이 영원 한 1000년, 10,000년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몸인데 100세도 못 살고 죽어버리고, 그것도 예수 때문에 30세에 33세에 죽어버린다. 그리고 다시 사는 역사는 1000년, 10,000년이 아니라 뭐 한 3일 정도밖에 못 산다. 아니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 후에 지내셨던 40일 동안만 산다. 그러면 거기에 승부를 걸 일이 아닙니다. 1000년, 10,000년 사는 것을 포기하고 40일 살기 위해서 죽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죽어져야 될 것은 안개와 같은 세상 잠깐이라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사는 놀라운 이 역사는 영원, 아니 불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 이것이 바로 이런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인자 같은 이가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세세토록 누릴 그 생명의 역사의 주인이 이 서문화교회에 나타나신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역사의 주인이시다. 처음과 나중의 주인이시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처음과 나중의 주님을 찬송하자. 그런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을 찬송하자는, 쫄딱 망해버리고 다시는 힘을 필 수도 없는 그런 분을 우리가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끝날에 가서 지금 현 시점은 뭔가 좀 흐트러지고 얽혀진 것 같지만은 끝날에 가서는 귀환하게, 깔끔하게, 맑고 밝게 그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어제 근본에 우리 정원주차장 확장 공사를 하고 쭉 가장자리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무가 얼마나 좀 필요해서 마침 기증하시는 분이 계셔서 백일홍 40그루를 그리고 소나무 2그루를 어제 우리 장년부 가족들이 저하고 같이 지방에 가서 캐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자, 교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지 않고 여러 바쁜 사람들 시간 좀 내달라고 해서 붙들고 갈 일이 아니라 조경업체에다가 알아봐서 전화를 이러이래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에 드는 나무 형태의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지적을 해서 이거 해서 몇만 원씩 한 그루에 몇만 원씩 주고 사면은 그들이 분을 떠다가 심어주기까지 해서 인건비를 드리고 해서 다 그냥 성도님들 힘 하나도 안 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이 얼마큼 들어갑니다. 그 어떤 게 편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의 경우가 편하겠죠. 그러면은 성도님들 고생도 않고 좋습니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생들을 시켰습니다. 자, 고생했던 것은 물질로 따지면 50만 원, 개인당 50만 원, 10만 원, 20만 원.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 땀의 분량.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세세토록 살아서 자라면서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면서 자라서 100일 동안 꽃을 피우며 이 교회의 경례를 빛내주고 향기롭게 하는 것을 느끼고 또 다른 모든 교우들이 바라보면서 행복해하는 것에 그 열매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어떻게 그 하루에
땀과 비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 작은 희생이 엄청난 열매로 두고두고 그렇게 빛이 나게 되는데 말이에요. 기증하시는 분이 얼마나 고마운 마음입니까? 돈으로 사면은 어쩌면은 성도들이 품버린 것, 차량 운행을 하고 뭐하고 이것들 다 따지자 가까운 조경업체에 가가지고 사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게 들고 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증하신 분의 그 마음이 얼마나 또 예쁩니까? 멋있습니까?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두고두고 후세에 두고두고 보람을 가지고 행복해하며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사랑하며 그렇게 지내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처음 잠깐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좀 힘들고 땀 흘렸지만은 그 땀은 지나간 과거가 되어버리고 한낮 하루 지나간 날에 불과 안개 같은 시간에 불과하지만은 그 내가 투자했던 땀은 저도 세세토록 하나님을 위로는 영화롭게 하고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고 교회를 살찌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끝이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참으로 봉사의 기쁨,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감동으로 더 중후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처음과 나중이시니 이분이 나타나신 것은 오늘 이날에 당면한 현실의 난관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극복하라. 지금 처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이 중요하다. 지금 잘 먹고 호요식 하지만은 내일 모레 감방 생활하면 무슨 성이 있습니까? 오늘 지금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은 내일 모레 영광의 길을 우리가 찬란한 그 황금길을 우리가 걸을 수가 있다면은 우리는 여기에 우리 투자를 해볼 만하고 승부를 걸어볼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의 세계, 참으로 세세토록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머나 교회를 격려하시는 말씀은 어떠한 열악한 환경이 엄습을 해도 이겨서 겉사람은 후패하고 겉사람은 힘들고 상처가 나고 흉터가 생길지라도 속사람을 강건하게 부유한 자로 세우라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2장 9절 말씀에서 오늘 본문 2장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다.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환난과 궁핍이라는 말을 빼놓더니 환난뿐만 아니라 궁핍도 있다는 겁니다.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부유한 자. 뭐가 부유하겠습니까? 궁핍이라는 말을 하지를 말더니 부유라는 것은 뭐가 부여요? 넉넉할 요자 아니겠습니까? 넉넉하다는 거예요. 빈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진 게 풍요로우니까 부유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적 부여를 가리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환난과 궁핍이 있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적 부여를 일으키면은 내적 부여가 외적 환난과 궁핍을 이기고 외적으로도 평안과 부여를 이루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흐리멍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토끼 굴에 들어가서도 죽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외적 환난과 궁핍을 이기자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외적 환난과 궁핍을 이기고 내적 부여를 누리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적 부여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좀 육신적으로 좀 환경이 안 좋아도 우리가 흔히 쓰는 신학적인 의미가 아니어도 흔히 쓰는 말이 뭐예요? 신간이 편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육신적으로 호강하고 생활비 많이 가져다 주고 남편이 돈 잘 벌어가지고 생활비를 잔뜩 갖다 주고 그냥 법인카드 주면서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쓰라고 하는데 할지라도 그 남편이 사이가 좋고 관계가 좋아야지 그 누림이라는 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
이런 경우가 아닌 반대의 경우라면은 상황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 환난과 궁핍 중에도 내적 부여를 누릴 수가 있느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아닌데 나는 그렇지를 못한데 이 환난과 궁핍 때문에 이 편할 날이 없는데,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직 덜 됐다는 얘기지. 자기가 덜 된 걸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폄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제요. 환난과 궁핍 중에서도 부유함을 누리는 것은 진짜 예수쟁이들의 실제다 이 말이에요. 현실이다 이거. 믿습니까? 바울이 했던, 자기 고백했던 말씀 중에 한번 참고 한번 해보죠. 고린도서 6장 3절입니다. 좀 긴 말씀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거리끼지 않게 하고, 자기 조심했다 이 말이에요. 조심을 했다는 겁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좌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지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이런 가운데 있었다 이 말이에요. 환난과 궁핍은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 외에도 바울은 차지 못한 거 매맞음과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영적으로 볼 때는 영광스러운 직분 사도의 길이었지만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욕당하는 그런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은 아름다운 이름 사도님 아닙니다. 그것은 따르는 신자들, 소수의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용어였고, 듣게 되는 용어고,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악한 이름을 가졌던데요. 이상한 아주 분란을 일으키고 다니고, 이상한 종교, 사이비, 이단, 이렇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왜 얼마나 속이는 자가, 뻥도 그런 뻥이 없어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겁니다. 세상에 죽어도 다시 산 사람이 있어야지 믿지 그걸. 예수 안에서 그런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웃고 웃으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웃는 천사의 얼굴을 가졌던 겁니다. 이 사기꾼 같은 겁니다. 사기꾼 같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무명한 자요. 누가 여러분을 알아줍니까? 솔직히 말해서 알아줄 사람 있어요? 누가 있어요? 조영구 알아줄 사람 뭐예요? 방송인 조영구, 인터넷을 쳐봐요. 방송인 조영구가 나오지. 종교인 목사 조영구 나오는가 봐요. 안 나와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늘나라에서는 유명한 자요. 할렐루야.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 가난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 뭐가 있습니까? 이 가진 게 뭐 있습니까? 자영업을 하면서 돈 꽤나 버는 사람들에 비하면은 뭐가 있냐고요. 목회자 입장에서 승용차,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면 세상 사람들, 후배들도 더 좋은 승용차 타고 다녀. 그런데 그거 다 성도들 눈치를 봐야 되고, 다 눈치를 보면서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이건 목회자 한 사람의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실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가난한 자 같으나 따라서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을 부여하게 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들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모든 것을. 할렐루야.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가지지 못한 게 뭐 있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가지지 못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이 그래요. 가지지 못할 게 없다고 그래요. 아이고 무슨 그것도 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신이 억천만큼 가질 수 있어? 그런 생각이 없어요. 억천만큼.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지지 못할 게 없다 이거지. 아무거나 다 눈에 띄는데 다 갖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을 부여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는 사람.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우리의 부요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여기 찾은 김에 8장 9절 말씀을 하나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거, 우리를 부욕해 하려고는. 가난하지만 부할 수 있다는 거, 왜 그럴까요? 가난한데 부유할 수 있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섬김과 사랑과, 섬김이라는 게 있습니다. 섬김이라는 게, 무엇을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이렇게 섬긴 게 아니라 그냥 나누는 겁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나눔이 없고 섬김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기독교인이라서 다 그런 거 아닌데. 당연히 아니죠. 다 그렇지 않죠. 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기독교인 흉내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아직 못 미친 것이지, 기독교인이 안 그런 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어요. 나눔과 섬김과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항상 지족할 줄을 알고. 지족한다는 건 뭐예요? 족한 줄을 안다, 그 말이에요. 항상 족한 줄을 알아서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인이요. 이것으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만해 있으니까 뭐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없다고 해서 못 나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싸지머지고 가득히 채워놓고도 마주보고 있는 옆집과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이웃입니다. 오늘날의 이웃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또 그렇게 살면서 뭐 기독교인 그런 건 아닌데, 이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기독교인을 그렇게 폄하하면 안 돼. 자기가 미치지 못했다고 해서 본래 예수님이 가르쳤던 기독교인의 어느 정도를 그렇게 평가해버리면, 낮게 평가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과 섬김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 할렐루야. 이만큼 먹는 것도 이만큼 못 먹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야 욕심 그릇을 넓혀놓고 키워놓고 갓도 없는 욕심 그릇으로 채워놓고 무엇이 채워지고 무엇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자기 잘못. 가난합니까? 혹시 육신적으로, 여러분 정말 육신적으로 궁핍하고 가난합니까? 그게 바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어렵기 때문에 신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신을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던 거예요. 내게 이걸 빼달라고, 내 안에 있는 이 가시를 빼달라고,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빼달라고 주께 3번씩 소리를 질러 간구했더니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응답이 왔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거 고린도서 12장에 있는 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족한 줄 알아라. 그게 있으니까 네게 그게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주를 더 간곡히 붙잡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을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울해하고 자포자기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는 사람, 이건 예수님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이론이 아니에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게 뭐예요? 약할 때 강함이라. 왜 약할 때 강함인가? 약하면 약한 것이고 강하면 강함인데, 약할 때 강함이라는 말을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왜 그 말을 했겠습니까?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 약한 자에게 임재하심으로 강함이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이런 자세가 예수를 믿는 자세.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하나 더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가난한 자를 택하사.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우리가 없이 살 때 예수를 잘 믿었던 거예요. 신실하게 믿었던 거예요. 부유하고 가진 게 많고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헌금은 더 많은 액수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 가지 문화생활 즐기고 여가생활 즐기려고 더 멀어진 것입니다. 봉사활동하는 거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힘든 일 안 하려고 하고 돈으로 해결하자고 그래요. 어떤 교회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선교회 사업부가 선교 자금을 마련하려고 어떤 사업을 하자 하니까 귀찮은 겁니다. 하기 싫습니다. 돈은 좀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들이 그냥 사업해가지고 이익금 남을 거 이를테면 5천만 원이라 하면 십시일반 얼마씩 책정을 해가지고 각자 몇백만 원씩 다 헌금을 해가지고 5천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사업 그냥 안 하고 사업 활동 안 하고 그냥 했어요. 얼씨구 얼마나 시간도 전략되고 번거롭지도 않고 힘도 안 들고 좋지요. 돈이야 뭐 좀 남아 돌아가는 거 거기다 좀 쓰고. 그게 기독교인들입니까? 그게 어찌 땀의 열매 향기, 땀 속에서 나는 이 향기를 우리가 맡을 수 있겠냐면 그 속에서. 가난하기 때문에 헝그리 정신이 있었던 때는 복싱 선수들이 그 먹고 살기 위해서도 피나는 노력을 해서 세계 챔피언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요즘 세계 챔피언 우리나라에 그런 세계 챔피언 있습니까? 드물다는 것이죠. 옛날 가난할 때 더 예수를 잘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만. 그래 가난이 귀하다. 할렐루야. 가난이다. 한번 따라해요. 가난이 찬스다. 그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인들이요. 자, 그런데 다 가난한 건 아니에요. 진짜 넉넉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가난해야 되냐고.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그건 저주지. 그건 저주예요, 저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실하게 잘 살아서 고생하고 한 만큼 다 넉넉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왜 꼭 가난해야 되냐고. 얼마든지 부유할 수 있고 실제 부유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외적 부여에 자만하지 말고 내적 부여를 위해서 힘쓰자. 할렐루야. 외적으로 여러분 넉넉하고 여유가 있습니까? 자만하지 마세요. 그거 무너지는 거 일순간입니다. 그냥 무너지고 말고 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영혼을 데려가 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써본 적도 없이 누려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그거 누구한테 가서 자랑도 한 번 못 해보고 그냥 영혼을 데려가면 그것이 끝이에요. 그것은 극단적인 표현이고 마지막 최종적인 표현이고 그거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는 거는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경제 환경 한 번만 싹 바꿔버려도 그냥 끝나버려요. 잘 나가던 회사들이 IMF 탁 터져버리니까 금방 일이 다 저질러져 버리는 거예요. 저 떵떵거리고 자가용 비싼 차들 끌고 다니던 사람들이 서울역 지하도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얼마든지 있었어요. 자만하면 안 돼요. 내적 부여를 세워놔야지 외적 부여도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 내 외적 부여가 있으면 나누세요. 섬기세요. 형제를 살아가세요. 그런데 쓰시면서 부유하게 사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부유. 그래야 되는데 욕심 쪽제비라 갖다 쌓을 줄만 알았지. 잔뜩 먹어놓고 나가려니까 좁은 구멍에서 나갈 수가 배가 막혀서 나갈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버리면 올무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게 올무예요, 올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다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르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물질 많다고 해서 여러분 육신적인 일들이 좀 잘 된다고 해서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부여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야 보존도 되는 거예요. 보존도.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놓치지 말고. 부한 자들에게 명하라. 어떻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무하기를 좋아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참으로 궁핍하지만은 환난 속에 있지만은
부유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유한 자들이시여 나누고 섬기면서 그 부여를 하나님과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